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절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도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질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대표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각 사람은 각 성도님들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상처받은 이야기로 일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우리는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건넙니까? 각 사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건너가서 돈을 벌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다시 돌아갈 테니 살아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건넜던 강이 두만강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강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가족과 떨어지고 형제와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감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북한과 이렇게 연결이 닿으면 또 어떻습니까? 북한의 가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서 그 모든 외로움, 모든 슬픔, 모든 고난이 그냥 다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래, 괜찮아. 나 좀 외로우면 어때? 괜찮아. 내가 고생해서 저 북한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스스로의 그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이렇게 쓸어 담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밖에 보면 숨을 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삶 속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주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볼 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신 사실이야 라고 공표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보고 오늘 지금 신약을 들어가는데 사실 챕터별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가장 첫 장에 들어가는 배치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말라기에서 약속하셨지, 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맞잖아 라고 증거하는 책이 구약과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태복음을 보지 않고 누가복음부터 보느냐? 이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역사 속에 실존하는 한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느꼈던 시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늘 계셨던 하나님이야. 이걸 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사건인 이 예수님을 역사순으로 보려고 합니다. 역사순으로 일어났던 일들로 보려고 하죠. 그러면 역사순으로 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온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셔야 하셨던 그 사역들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 어디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역사순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누가가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헬라 문명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이 문명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와 같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사건이야. 그리고 누가의 이런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역사적 유물과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4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 인물 속에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기록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아프고 시련당하고 때로는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식사를 못하고, 또 그리고 마음고생이 많을 때 축적해져 있는 우리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반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런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신구약 66권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기록한 사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아요. 정해진 답 안에서
행동하지요. 그렇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이 약을 더 많이 줘야겠다고 주는 순간 환자는 죽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철저한 데이터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사건을 깊이 철저히 연구하고 파헤치고 조사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연구가 끝난 겁니다. 자료조사가 끝난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는 확고해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많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그 제자들도 많아. 그래서 이 기록을 그래서 이 사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세례 요한이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고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몇 년 전에 합니까?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때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예고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내는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후손 엘리사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날 가문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당시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약속 백성 위에 올라서서 지금 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건너오면서 제각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속박하고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제국시대였다는 거예요. 많은 피를 흘리던 제국주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150년 동안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보내는 이런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왜 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캄캄하던 그 시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았던 그 시대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도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된 혁명이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과는 정반대된 삶, 시대에 순응하면서 편안한 삶, 지금의 삶을 안주하면서 살아남는데 급급하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의 직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사고 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직을, 이 성직을 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왜 돈을 주고 삽니까?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캄캄한 무질서한 시대,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제사장 가문, 정통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을 예고하면서 질서 가운데, 이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질서대로 지금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사장 가문, 정통 가문으로 임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이 성소에서 집행하는 제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께 물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인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일들을 수행하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장직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직을 수행하던 그 제사장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일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겠죠? 아멘. 우리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사가랴라고 소개되는데, 이 반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통에서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자, 이런 사가랴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추첨을 합니다. 추첨. 왜 추첨을 하느냐? 당시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 첫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올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뢰고,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올해도 대풍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인간적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굳이 까발펴서 나 스스로를 낮추겠냐 그러면서 죄를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밖으로부터 연결된 긴 끈을 대제사장의 허리에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끈에는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움직이는 기미가 없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은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거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데와 지금 이 강대상, 언약궤가 있는 여기가 커다란 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막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날 바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내가 안 뽑히면 휴, 다행이다 그러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사가랴가 꼽힌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는 아마도 이제는 50대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행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긴 끈을 동에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죽는가? 지성소에 한 번 들어왔는데, 일평생 한 번 들어왔는데 천사를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죽는가? 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평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너의 간구함이 상달되어서 너의 기도가 저 보좌 앞에 상달되었어.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는 기쁜 소식을 사가랴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요한이 이제 나와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가브엘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가랴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어떻게 찬물을 끼얹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기원받겨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고 가임기도 끝났고 아기를 잉태할 나이가 아니에요. 90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가랴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이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저 다 늙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막 너무 기뻐서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 난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가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 안 믿니? 너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난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해야만 가는 천사란 말이야.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사가랴가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천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얼마나 가브리엘 천사가 어이없었을까. 한나 피조물 주제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지금 토를 달아? 안 믿어?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한편 밖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가랴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들어가면 어느 정도면 나오겠다라는 시간이 있는데 안 나와요, 사가랴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꾼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수습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사가랴가 터벅터벅 걸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서 막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환상을 봤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들이죠. 자, 이 일이 끝나서 사가랴는 이제 은퇴를 합니다. 제사장직에서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어요. 임신하고 지금 5개월 되는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바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막 달려갑니다. 거긴 누가 있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평안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나서 평안을 선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랄 때 천사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어떤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고 어떠한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평안을 전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아이를 갖게 된대요. 그러니 마리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에게 남편 있는 거 맞아요. 나 결혼할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 아직 그 사람의 손도 못 잡아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말씀드렸습니다. 2년 동안 남자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랐지 않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마리아가 그동안 경험하고 듣고 배운 상식들, 지혜, 그 어떤 것들을 다 망라하고 동원한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없는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니면 만나야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출산하는 고통을 여자가 맛볼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고통을 여자는 잊고 또다시 아이를 잉태하고 이런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성령이 임재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이를 갖는다. 어떻게 납득이 가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자료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 팩트 체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이렇게 그 시골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그 화려한 헤롯궁에서도 아니고 경건을 중요시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옷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백성들에게 우아함을 강조하는 바리새인 파도 아니고 에세네 파도 아니고 열심당 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야, 나도 저 가문에서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곳을 택하셔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런 자들의 가난한 자의 친구,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심령의 애통한 자,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는 그런 분으로 또 죄인의 구원자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떠한 높은 직책에 있는 어떠한 존경받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런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만 가서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감히 가서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의 천상에 올라가서 보고 온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라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빛이 없다.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호흡이 딱 끊어져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세상은 캄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그 세상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 따라 이렇게 형상 따라 모양대로 막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달아다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면서 하나님께 조잘조잘도 거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하는 빛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았는데, 그 빛이 지금 자기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에 왔는데 그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과 당신 집이 삽니다. 이 선포가 그냥 선포가 아닌 겁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권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받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오는 걸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틀어도 납득이 안 가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여러분이면 그냥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멘도 하지 못하고 노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증표로 줍니까?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완벽한데, 저 제사장 집은 아론 가문의 후손 아비야 반열의 저 제사장 가문, 그 집에 뭐가 없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있어. 99%가 있어. 그런데 0.1%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친지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저 집에 자식 하나만 딱 있으면 완벽한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엘리사벳이 들어가고 가임기가 이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마음으로 꿍꿍거리던 그 일이었는데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증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아멘이 떨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천상으로 올라가고, 마리아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죠. 봐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마리아가 막 달려가니까,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안을 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구나.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다니 하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할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지금 듣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있으니까 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지금 1장을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질서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은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한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앉은 자리에 앉아서
원하면 설교 100편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스톱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내 발걸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지럽지, 소리가 요란하지, 때로는 두렵지, 그렇지만 나에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나 여러분의 귀에, 눈에, 마음에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쟁취하여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 한 주도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천문을 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